자, 그럼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로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우리가 분명히 전도운동 하다 보면은 지역 장악을 할 수 있겠죠. 지역 장악을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 현장에 예비된 제자를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만남의 목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6장은 아무 어떻게 보면 연고가 없는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연고가 있는 지역이 아니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를 계획해 놓고 가는 게 아닙니다. 계획하고 가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 현장으로 인도해 나가셨죠. 그래서 생명 가진 사람이 가장 신경 쓰셔야 되는 거는요, 성령 인도 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인도는 결국은 내 나중심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참 주인을 인정하고. 그래서 이 성령 인도 못 받게 만드는 부분들이 여러분 주인을 정말 고백한다 하지만 주인을 고백한다는 건 주인을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창세기 3장의 사단이 결국에는 요 죄를 짓게 만든 마귀가요, 결국에는 거짓말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묶고 있냐면, 사실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자꾸요, 이게 뭐냐면 주인이 지금 행하고 계시잖아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것들에 대한, 오늘 아침에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절대 계획이 있거든요. 소원을 두고 행하셨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내 여정을 알거든요. 행하시는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나가시는 지금 나 여정 중이구나. 그러면 이 사이에서 해야 될 것은 이거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찾는 건데, 빌립보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빌립보 사람들이 주인을 인정하고 예수를 믿었지만 성령 인도를 안 받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을 하는데 성령 인도는 안 받았다는 것은, 이들이 이제 주인을 바꿨다라고 하지만, 그럼 주인이 이렇게 딱 바뀌었으면, 주인이 정말 예수님이 되셨으면,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 그 주님이 뭐라 하시는지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사실 빌립보 성도들은 이랬거든요. 이렇게 돼 있으니 이제 뭐냐면, 내가 루디아가 순두개라고 하는 라이벌이 나타났는데 둘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왜냐? 루디아 입장에서는 내가 이 교회의 지도자고 내가 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내가 최대 공헌을 했는데 네가 뭔데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난리야 하면서, 루디아 입장에서는, 이렇게 돼 있는 루디아 입장에서는 루디아가 순두개를 봤을 때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죠? 성령인도 받습니까? 다른 인도 받습니까? 다른 인도 받는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 갈등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요, 그러니까 주인이 인정이 안 되니까 당연히 말씀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말씀 안 따라가요. 말씀 안 따라가니까 사실은 사단의 인도를 더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영적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전도만 안 되는, 전도할 수 없는 상태죠. 이 전도할 수 없는 그 영적 상태를 사단이 딱 걸어놔니까,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바울이 자꾸 복음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들이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원망과 시비 계속 생기죠.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생명 가진 사람이 기준이 생명 말고 다른 게 되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기준이 오직 복음과 생명 되시기 바랍니다. 맞죠? 기준이 생명과 복음이라면 내가 한 자리 차지하지 않아도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이 지도자가 돼도 괜찮죠.
근데 내가 생명과 복음이 절대 가치고 기준이 아니니까 절대 가치보다 앞서 나가는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더 저들보다 앞서 나가야 되는 게 나를 건드려 버리니까 내가 그걸 못 참고 싸워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건드려지는 부분이 뭐고 내가 절대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분별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뭔 사건이 딱 생겼다 그러면 저 인간은 왜 저래? 저 목사님 왜 저래? 왜 이 교회는 왜 이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가 복음 이해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계속 포럼하면서 복음 얘기 나눈 거고요. 복음이 가득해야 교회는 현장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맞죠? 저와 여러분이 나가갖고 현장 살리려는데 나가갖고 현장 살린다고 막 복음은 말하면서 교회 안은 완전히 이렇게 돼 있어. 성령이도 안 받아. 당연히 캠프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전도 운동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은요 복음이 교회 안에 녹아나지 않으니까 말만 안 하고 있죠. 말만 안 해요. 아니, 말도 하지 뒤에서 자기들끼리. 네. 그러다가 이제 계기가 돼서 폭발하면 이제 교회 뭐 떠나거나 아니면 이제 안녕히 계세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요. 저는 이제 그래서 많은 분들과 많은 이렇게 상태들을 보면서 지난 이제 몇 년간 그래도 참 감사한 거는 이런 흐름을 좀 어느 정도는 볼 수 있었어요. 어느 정도 볼 수 있었는데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좀 더 깊이 있게 이게 진짜 우리가 전도할 수 없는 상태 이거를 영적 상태를 진짜 치유받아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이 모든 부분에 진짜 치유받으시는 증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넣어놓은 성령인도 받는 다시 말하면 그러면 이 기준이 복음이 된 이 절대 가치를 알고 있는 팀 구성이 됐단 말이에요. 당연히 하나님 그 팀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반드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을 보니까 TCK인 디모데를 만납니다. 디모데를 만나서 사실은요 바울이요 할례를 시켜요. 할례를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TCK인데 TCK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유대인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헬라인도 아닌 TCK죠. 그죠? 서드 컬처 키즈라 그러잖아요. 제3세계. 그러니까 뭔가 여기도 뭐 소속이 못 될 것 같고 저기도 소속이 못 될 것 같은데 바울이 그걸 아니까 바로 유대인의 상징이 할례 아닙니까? 넌 유대인도 살리고 이방인도 살려야 되니까 할례를 받아. 하고 뭘 한 거예요? 유대인도 살릴 수 있도록 딱 정체성을 딱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새롭게 딱 시작할 수 있도록 제일 먼저 바울은요 칭찬받고 사람들이 인정받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쟤는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딱 이렇게 할례 시킨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팀이 돼서 이제 함께 이제 인도를 받죠. 그래서 이제 저는요 바울이 팀 구성을 할 때도 여기 보면은 간 사람 한 사람의 정체성.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하고 팀이 딱 됐다 했을 때는요 반드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팀 사역이라는 겁니다. 팀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절대 가치가 안 되고 주인이 안 바뀌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요것부터 먼저 어느 정도 이제 소통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전도운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아는 거죠.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 안에 있는 가치 자체를 딱 발견해 보시고 내가 이거 하나님이 복음이 먼저가 아니었던 여러분의 저의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좀 드러나려 그러면 쪽팔리거나 아프거나 얘기하기 싫지 말하고 싶습니까? 부끄럽죠. 아프다니까 때로는요. 내 불신앙을 드러내려고 그러는데 진짜 뭘 말을 못 하겠어. 내가 이런 인간이라는 거 얘기하면 쪽팔려. 근데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제가 지난주 전도학교 메시지 듣는데 그런 생각. 맞아. 아니 다윗이 만 명 죽일 만한 장수고 사울이 1000명 죽일 만한 장수 사람들이 막 노래 부르는데 맞잖아요. 자기가 못하는 거 다윗이 해결해 줬으면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정신병이 걸려 있으니까 열등감이 딱 오니까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의 열등감을 인정하지 못할 만큼 안 되는 거 인정하지 못할 만큼 왕이면 뭐 항상 뭐 제일 잘 싸웁니까? 왕이 제일 못 싸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보다 유능한 신하를 쓸 수 있는 게 왕의 능력일 건데 그런 생각은 전혀 없죠. 그거 뭐예요? 그릇이 아주 작아져갖고 나는 천이고 쟤는 만이야? 하면서 잡혀버리잖아요. 정체성 딱 무너지고 사단이 딱 잡아버리는 정체성 되니까 딱 안 되잖아요.
이거 다윗하고 이제 사울의 팀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까 빌립보 교회에서도 그런 갈등이 여기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딱 걸려버리니까 딱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부터 딱 바뀌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어떤 사람하고 만나든지 간에 그럼 가정 식구들이 팀 구성이 안 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가정 안에서 복음에 대한 가치와 복음에 대한 답이 하나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을 딱 볼 때 우리 가정 식구들이 생명과 복음에 대한 가치를 모른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기도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때를 주세요. 이 사람하고 이게 소통이 돼요. 제일 먼저 여러분 응답 받으시면 돼요. 왜냐면 여러분 주변 분들은 여러분을 보고 복음의 절대 가치를 거부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면 내가 복음의 절대 가치처럼 얘기 안 했거든. 복음을 얘기하면서 내가 이상한 짓 하고 이상한 말 했거든.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저게 절대 가치야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진짜 치유돼서요. 절대 가치 진짜 누리고 있고 진짜 인도받고 있으면 좀 변했네 이러고 있다가 어느 날 어떤 사건과 계기를 통해서 딱 문제가 드러났을 때 여러분이 생명과 절대 가치와 복음을 딱 선택하고 거기서 인도받고 응답받는 걸 딱 보면서 옛날 같으면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 변했네 라는 걸 보면서 이분이 여기로 끌려와요. 왜냐? 당연히 생명과 절대 가치가 더 딱 평안하잖아요. 다 봐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이 진짜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가 된다는 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현장을 살리는 방법 중에 최고 방법입니다. 아마 지금 우리 최신아 집사님은 딱 가면은 딱 뭐냐 각인 뿌리 체질이 복음 아닌 이상한 걸로 쫙 평생 동안 되어 있는 시부모님을 딱 모시고 그 안에서 뭐예요? 복음의 절대가치 아닌 얘기들을 계속 하실 수밖에 없는 자기 인생의 과거, 오늘, 미래를 특히 과거를 계속 얘기하면서 나한테 얘기했을 때 시달리겠죠. 잘못하면. 그죠? 내가 복음의 눈으로 저분을 못 보면 시달리겠죠. 팀 구성이 안 되겠죠. 당연히 가문에 뭐 복음 전에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근데요, 거기서 성령인도 받아서 그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속에 있는 정체성과 그 잘못되어 있는 생각 속에 복음의 절대 가치가 심겨서 그래 내가 지금 아프지만 이 아픈 걸로 해서 우리 친척들 올 건데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건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다라고 팀이 딱 돼서 최신환 집사님하고 같이 우리 가문 캠프 하자라고 만약에 언약이 딱 잡히면 그 언약 속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전도운동 안 됐던 것들이 이런 원리들을 이해하지 못해서 안 됐던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많이 이제 치유받아야 될 부분들입니다. 근데 저는 단 몇 주만 해도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게 있어요.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이제는 전도운동 하는데 그래서 이 팀이 제대로 팀이 인도를 받으니까 당연히 성령 인도 속에서 하나님이 자꾸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생명 전할 생명의 흐름을 보게 하신 거죠. 생명 전할 수 있는 곳이 보여지게 만드시고 인도에 나가시는데 특히 생명을 어디서 전할지 이것들 이제 오늘 6절에서 10절인데 실제로 팀 구성이 되면 이 팀이 인도받는 거에 따라 하나님은 문을 여십니다. 원래 아시아로 가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아시아로 못 가게 이 팀 구성을 했는데 아시아로 가지 못하도록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고 그 두로아로 내려갔습니다. 두로아로 갔더니 밤에 환상이 보이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이때요 사실은 이 생명의 흐름 발견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문이 막혔을 때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새로운 문을 여셨죠. 그게 마게도냐 사람, 마게도냐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환상 속에 나타나는데 여기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제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된 거죠. 여기가 아니고 우리가 가려는 게 우리가 가고자 하는 거는 아시아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는 거는 다른 데구나. 여기가 더 급하구나. 그래서 마게도냐 그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결론은 낸 겁니다. 그래서 캠프 할 때 여기다 적을게요. 캠프를 할 때 항상 여러분 뭐냐면 인도받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누구와 함께 이게 팀 구성입니다. 사실은 내가 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고 누구와 함께 그러면 지금 최신환 집사님 얘기를 계속해서 죄송하지만 몇 달 와 있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금 누구와 함께 그럼 팀 구성이 되죠. 그 팀 구성이 딱 되면은 그러니까 혼자는 힘드니까 자꾸 이제 전화 이렇게 이용해서 자꾸 메시지 받고 한번 와서 말씀해달라 그러고 그러면 제가 가서 말씀을 딱 주고 그 문제 속에 복음으로 딱 주고 가면 그걸 가지고 녹음해놓고 계속 곱씹고 하는 걸 가지고 계속 풀어보고 계속
재각인시켜서 완전히 어떻게 만드냐, 요 정체성을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팀 구성이 딱 제대로 돼서 성령인도 받아서 은혜가 딱 임하는 그 순간에 딱 어떻게 되면, 아, 어디에 갈 것인가, 다시 말하면 장소죠. 다시 말하면 어디에다가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지역과 현장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빌립보 지역의 문을 딱 여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시는 곳에 들어가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령 인도 받아서 하나님이 그 현장에 예비된 문이 무엇인가를 찾는, 이게 이제 캠프라는 거예요. 그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현장, 다시 말하면 예비죠. 하나님이 예비한 현장에 예비된 제자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아시아 가도 제자 못 만나. 한마디로 하나님이 아시아에 가도 아무 열매 안 낼 거 아시니까 아시아에 가지 말고, 지금 시간표 아시아 아니니까 어디로 가라? 마게도니아, 다시 말하면 빌립보로 가라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11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자 보세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에 갔습니다. 빌립보에 갔는데 로마의 식민지죠. 로마 식민지. 그 빌립보라는 이름 자체가 필리포스 이제 왕이 있었어요. 필리포스 왕은 알렉산더 아버지입니다. 알렉산더 아버지 이름을 따서 지은 이제 도시죠. 그러니까 그 도시에 이제 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바울이, 그리고 팀이 뭘 했냐면은, 제일 먼저 한 게요, 거기 가갖고 뭘 한 게 아니라 현장 전체를 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어디에 갈 것인가 하고 지역과 현장이 결정이 됐어요. 현장이 결정이 되면은 현장 전체를 보세요. 이 지역 현장 전체를 그냥 순회했다니까요. 순회하면서 뭘 찾았냐면 기도할 곳을 찾은 거예요. 왜냐면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제일 먼저 찾았던 게 회당이었는데, 유대인은 10가정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었는데 10가정이 없어, 유대인이. 유대인이 별로 많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주로 어디 모여서 그럼 기도하냐, 좀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 이제 강가 뭐 이런 데입니다. 주로 이제 그런 데서 자기들이 모이도록 이렇게 약속이 돼 있었던데, 이제 현장을 분석하면서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해서 13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드리려고 자기들끼리 이제 모여서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해서 문밖 강가에 나가서 거기에 만남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순회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시간표된 뭘 주신 거예요? 만남을 주시는 거죠. 내가 만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지역에서 계속 돌고 뭐 여기 상가도 가보고 계속 도는데, 기간을 정해서 계속 도는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이 시간표, 만남이 된 시간표를 딱 여십니다. 하나님 만남의 문을 여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누굴 만났냐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보세요. 주께서 누구 마음을 여셨다고요? 루디아 마음을 여셨대요. 여러분 현장 가서 예비된 자가 복음 듣는 거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할 때 여러분이 1도 걱정하지 마세요. 바꾸려고 하지도 마세요. 진짜 그건 정말 불신앙. 하나님, 이 사람이 루디아라면 하나님 바꾸실 건데 은혜를 더하시고, 아니라면 말 안 하게 해주세요. 차라리 그게 더 나아요. 루디아가요, 바울의 말을 청종해서 바울의 말 듣게 하나님 마음을 여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사람이죠. 이 사람이 딱 듣고 난 다음에 뭐라 하냐면, 바울이 그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복음 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이 사람이 제자니까 이 제자가 뭐라 그러냐면, 나를 주 믿는 자를 알면은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이제 이 집에다가 데리고 온 거예요. 이 집이 뭐가 된 겁니까?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된 겁니다. 시스템이 된 거죠. 이거를 우리가 사람이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한 지역에서, 한 현장에서 팀이 인도를 받고 전체를 순회한 가운데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니까 제자가 나오니까 제자에 따라 시스템이 되고 이게 교회화가 된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구나.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현장 속에 이렇게 응답하시는데, 누구에게요? 영적 상태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 이 모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지역에서 계속해서 저하고 이제 저희 사모부터 먼저 해서 계속 준비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요, 조금만 여러분 영적 상태 준비되면 가문 캠프 하시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못 전할 것 같으면 저하고 그래서 이제 사모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불러내서 복음 들을 수 있도록 딱 하시면, 그 분들이 시간표가 딱 되잖아요. 그럼 복음 듣습니다. 영접합니다. 그냥 글로 끝내지 마시고
그 사람들이 계속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양육 시스템 속에 딱 이렇게 연결해 갖고 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 그분들을 통해서 이런 가정 가문이 한 명씩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요. 제가 여태까지 보는데 가문 캠프 성공하신 분, 가문 캠프 응답 받으신 분들은요, 반드시 스케줄이 있어요. 그냥 하지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그래, 그러면 팀과 함께 내가 이 스케줄 가지고 어디에 누구에게 먼저 가겠다라는 게 스케줄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면 그건 하나님이 보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준비돼서 이런 루디아 같은 사람 붙일 수밖에 없는, 여기 이게 영적 상태잖아요. 맞죠? 기도할 것이 있는가요? 먼저 기도하고 은혜 받았다, 무슨 얘기죠? 영적 상태부터 살렸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16절부터 18절에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똑같은 응답이에요. 똑같이요, 여기서도 영적 상태를 먼저 준비하죠. 그러니까 바울의 전도는 항상 요 영적 상태 준비가 먼저예요. 이거부터 먼저 했다는 거예요. 전도를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맞죠? 이게 뭐예요? 가장 먼저 영적인 것부터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 제가 어제 많은 분들이 부탁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꾸 뭘 하려고 그래. 좀 얘기 드려볼게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이 살려고 하는데 안 되시는 분들일수록 이대로 하셔야 돼요.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요, 영적 서밋이 되면서 자기 일을 제대로 했죠. 이거부터 먼저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걸 준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루디아 만난 것처럼 요것도 요게 준비가 돼 있으니까 이번엔 어떤 시간표를 여시냐면은 귀신 들린 여종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귀신 들렸다 라고 하면 이미 사단에게 잡혔죠. 근데 여종이야. 사람에게 잡히고 귀신에게 잡히고. 이 여인은 완전히요, 사람과 귀신에게 완전, 귀신에게 시달려서 자기가 돈 벌어서 점을 봐주면 주인들이 그걸 가져다가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어떻게 이렇게 기구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맞지?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예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종이 뭘 얘기합니까? 바울과 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면서 지역에요 전파합니다. 뭘 전파하냐? 바울 팀이 바로 구원의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성경에 구원의 길이라는 단어가 여기 처음 나옵니다. 유일하게 나와요. 자, 요 얘기를 막 선언하는데, 근데 그때 뭐예요? 바울이요, 여기서 되게 중요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메시지 한 적이 있었죠. 바울의 영적 상태 얘기하면서. 바울이요, 심히 괴로워해 있다고 돼 있어요. 그 바울의 괴로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뭐가 괴로웠을까요? 바울이 두 가지 괴로울 수 있었고요.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바울이 괴로웠던 거는 저 귀신 들린 여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여종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내쫓으면 저 여종을 잡고 있는 육신의 주인들이 어떻게 나올지 알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거는 영적인 답을 알고 있는데 육적 결과를 안 거예요. 내가 만약에 저 여인을 도와주면 반드시 저 주인들이 가만두지 않고 나를 걸 건데, 근데 저 여인에게는 영적인 답을 줘야 되겠는데 요 둘 사이에서 바울이 갈등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괴로웠던 거죠. 답을 줘야 되겠는데 답을 주려고 생각해 보니 좀 걸림돌이 있는 거죠. 그렇게 심히 괴로워하는데 며칠 기도하다가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 날을 이렇게 하는데, 그래, 하나님이 저렇게 시키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계획을, 그래서 이 괴로움 속에서 결론을 내렸어요. 핍박을 받아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저거 시키는 거다. 답을 딱 내고, 그래서 저 여인에게 붙어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으로 딱 결론이 되니까, 하나님 목적이 이 지역에 대한 하나님 계획이니까, 그래, 내가 핍박을 받는 것도 하나님 계획일 수 있으니 저 여인에게 붙어있는 귀신에게 명령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저는요, 이 부분에서요, 바울의 영적 상태를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 전하면 여러분이 피해가 와요. 감옥에 갇혀. 복음 전하실 분. 우리 사모님 갑자기 이러다가 이러시는데 드신 겁니까? 응? 여러분이 만약 복음 전하면 10억 벌금 물어.
자녀 잡혀가. 전하실 겁니까? 아까 우리 사모님 이제 절대같이 얘기하는데 제가 이번에 랩런트 한 명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 대표인데 이 친구가 뭐라고 간증하냐면 자기가 복음의 가치를 깨달았다 이러면서 그래서 요즘 막 최근에 막 여러 가지 일들이 하는데 자기는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복음에 대한 의미를 깨달았는데 나는 만약에 자기를 사역하는 사역자가 자기를 혹시나 성폭행을 만약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나는 하나님 인도받겠다. 막 그런 믿음을 고백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을 고백해서 얘가 완전히 그 믿음으로 막 충만한 건가 감정으로 충만한 건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막 그러고 있길래 그러고 있었는데 그 다음 날이 됐어요. 다음 날 그 강릉에 갑자기 해가 막 쨍쨍 뜨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잠깐 해수욕장 가자. 그래서 아침에 해 뜨자마자 애들 데리고 해수욕장 갔는데 얘가 혼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우리 목사님 몇 명이 얘를 다리를 잡고 갈아입을 옷도 없는데 얘를 갖다가 더 집어 던진 거야 바다에. 던졌다가 나왔어. 하고 나왔어. 옆에 앉아 있는데 얼굴이 낯비짐. 그래서 제가 앉아서 바로 얘기를 걸었죠. 야, 너 어저께 신앙 고백하길 참 잘했다, 야. 야, 이 물에 빠졌는데 갑자기 그 학생 대표가 보고 다 때려치고 싶지 않니? 어떻게 아셨어요, 목사님? 근데 맞아요. 어저께 내가 고백했지. 너 어떤 일이 있어? 도망 안 간다 그랬잖아. 맞지? 근데 그 친구가 얘기하면서 되게 그래, 야, 근데 이 작은 일이 딱 오니까 작은 일이 생기니까 갑자기 마음속으로 순간적으로 다 싫지 않냐? 그랬더니 맞아요, 그래도. 그래요, 사람인 게. 근데 여러분하고 제가 절대가치. 바울은 복음의 절대가치를 알고 핍박이 오더라도 그래서 사실은 요건 저는 이 시간표가 예전에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는 귀신을 꺾고 사실은 흑암을 꺾고 지역의 뭐 강한 자를 꺾고 막 이런 차원에서만 봤고 이런 거를 봤는데 바울의 입장에서 보니까 바울 입장에서 굉장한 가치와 도전을 한 거예요.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 인생의 절대 가치로 삼을 수 있는 은혜 입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은혜 받으셔야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전도운동 한다는 건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을 전도의 상태를 보니까 전도 될 수밖에 없죠. 저 전도자들은 전도 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비교해 보니까 이런 상황이 있다고 오면 어떻게 해요? 하고 이제 도망가고 안 하고 말 안 하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요. 어떤 곳에서든 하나님 앞에 서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호람되어 예배자가 됐죠. 딱 서니까 하나님이요. 예비된 자 또 다른 예비된 자를 또 만나게 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영적인 게 전부 다구나. 영적인 축복 누리니까. 그러니까요. 19절에서 25절을 보니까 이제 감옥에 갇힌 거예요. 이제 그 주인들이 난리가 났죠. 이상한 돌을 퍼뜨리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사람들은요. 이 손에 여기 딱 걸립니다. 나의 건 나의 성공만 딱 걸리면 창세기 360년 걸리면 이상해져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만약에 이 손에 속에 뭔가 딱 걸리면요. 그래서 진짜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려면요. 이 손에 앞에도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 보면 알아요. 근데 보통은 많이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핍박이 딱 왔는데 고난이 딱 왔는데 사실은 바울은 이 손해 앞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이런 결론을 내고 절대 가치에 대한 결론을 딱 내리니까 이 감옥이라고 하는 고난의 장소고 매도 맞았어요. 그냥 온 게 아니라 매도 맞고 어떻게 보면은 너무너무 사실 괴로운 상태일 건데 근데 여기서 뭘 하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고 감사를 한 거죠. 우리가 복음을 해서 이렇게 핍박을 받았구나. 최고의 영적 상태가 된 겁니다. 그죠? 감옥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현장으로 우리를 보내셨구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도 전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상태는. 그죠? 저와 여러분 영적 상태가 회복이 되면요. 전도가 됩니다. 옛날에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제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도끼 살인을 저질렀어요. 제가 있었던
인제군 남면 어론리 쪽에서 군부대에 있었는데 어느 부대인지 모르겠어. 우리 근처 어디 부대인가? 우리 부대일 수도 있겠다. 근데 이분이 자기 전임 대대장이 자기를 이제 도둑놈으로 몰아서 막 이렇게 막 하니까 너무 화가 나갖고 이 집에 몰래 도끼를 들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찍어 죽였어. 일하는 사람들하고 막 다 죽였는데 알고 보니까 새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이에 대대장이 취임이 돼서 바뀐 거예요. 자기를 막 감옥 가두고 어렵게 만들었던 그 사람을 잡아 죽이려 했는데 전혀 엉뚱한 사람을 죽인 거예요. 여러 명. 그 감옥에 갔어요. 사형 선고를 받았죠. 근데 이 사람이 감옥에 있다가 자기가 엉뚱한 사람을 죽였다는 걸 알고 너무 충격받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사이에 예수를 믿은 거예요. 이 예수를 믿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마음이 악독해서 이놈들 죽여버리겠다라고 해서 그렇게까지 사건을 저지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너무 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요 딱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기록에 남아있는데 매일 하루도 안 빼놓고 하루에 몇 번씩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면 이 성경을 계속 읽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 사람이 복음을 알게 됐는데, 또 어디 감옥이라는 그 현장이 이 사람에게 어떻게 딱 되기 시작하냐. 그래, 나는 어느 순간 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가 사형 선고 당하기 전까지가 캠프 기간인 거예요. 누구와 함께 그래서 거기 오신 목사님하고 함께 또 팀이 돼서 여기 감옥에 있는 사람 보고 전하겠다. 그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영혼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감옥에 있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이 때문에 한 90%가 예수를 믿었다고까지 돼 있어요. 나머지 안 믿는 사람도 복음 들었다고 돼 있고요. 무슨 얘기냐면요, 감옥에 갔는데도 이 사람이 예배자로 변화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우리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죄 쓰고 사형수인데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바뀌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윤리도덕 얘기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인을 저지르는 인간이 복음을 전하는 게 되냐, 이렇게 생각하겠죠. 맞습니까? 살인, 강간, 뭐 별의별 악독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복음을 얘기하면 안 됩니까? 복음 말하면 안 되는 인간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복음에 대한 어떤 가치와 이런 것들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윤리도덕으로 바꿔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은요, 하나님 바꾸시는데, 하나님이요 딱 누굴 예비해놨냐면, 하나님이 이제 딱 준비를 해놨죠. 어떤 준비를 했냐면 간수를 준비해놨는데, 이제 사건을 딱 일으킨 거예요. 그게 이제 지진이었습니다. 지진이 딱 일어나니까 이 간수가 사실은 이 사건 때문에 자살하려고 그래요. 자살 기도를 합니다. 칼을 빼갖고 죽으려고 그래요. 왜? 죄수들이 도망가는 줄 알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냐면 잘은 모르지만 우울증, 뭐 공황장애, 뭐 기타 등등 이미 정신문제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영적 문제에 와 있었던 거예요. 이미 그래서 나 이제 끝났다, 이제 죽어야겠다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요 그때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마음을 다 준비해 놓은 거 너무 갈급한 거예요. 이 사람 3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형제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에 이르니까.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바울과 바울 팀을 보고 신라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소문 다 냈잖아요. 바울이 누군지를 알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에 이르리까? 이 사람이 오히려 물어보죠. 그때 답을 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복음이 딱 전달이 된 겁니다. 복음이 전달되고 이 집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작품이죠. 이 가정도 빌립보 교회 초창기 멤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요 딱 멤버들을 준비해놓고 하나님이 다 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데, 예비된 제자, 예비된 만남, 지역 장악, 빌립보 지역을 장악할 수 있는 팀 구성을 딱 시켜버리죠. 보세요. 그래서 지속할 수 있도록 이 괴롭혔던 인간들이 사실은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는 거 이때쯤 얘기해요. 왜 이때쯤 얘기했냐? 자기를 매대서 때렸던 사람들도 뭐예요? 그리고 때렸던 간수들도, 모든 사람들도 로마 시민권 가진 바울을 때린 게 죄가 되거든요. 로마 시민은 함부로 재판받지 않았는데 벌을 하면은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었어요. 그만큼 로마 시민권이 힘이 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을 때린 사람, 연루된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관계된
때린 사람 관리 그리고 고소한 사람 다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나 로마 시민권 갖고 있는데 요때쯤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관계된 사람 이제 빌립보 교회 관계된 사람 태클 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지속 시스템 세우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완벽하게 하나님 인도를 받아서 한 지역에 아무것도 없는데도 전도운동이 일어났죠. 결국에는 나의 상태, 하나님은 나의 상태에 따라 예비된 자를 보게도 하시고 못 보게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고 못 살리기도 하시는구나.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누구에게 붙이시겠냐. 우리 상태를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선순위 반드시 복음부터 누리시길 바랍니다. 맞죠? 이게 오전에도 제가 얘기했던 시편 78편에 얘기했던 요 내용입니다. 복음을 누리고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하셔야 돼요. 그죠? 나에게 걸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만큼. 그러니까 하나님 뜻과 계획이 1순위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뜻과 계획보다, 다시 말하면 주인이 뭘 원하시는 것보다, 그 말씀보다 내가 앞서 나가지 않는 상태를 만드시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영적 상태가 딱 되어지면 전도할 수 없는 상태들과 현장이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여러분이 이게 우선순위를 딱 바꾸면서 거기서 항상 질문을 많이 해보세요. 질문을. 여러분 안에 전도할 수 없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 인도받을 수 없고 내가 앞서 나가는 거, 그게 근본 문제잖아요. 사실 그게 여러분에게 와 있는 그 근본 불신앙이 무엇인지를 드러난 문제나 숨겨진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다 하지 마시고, 사실은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그 원인을 질문을 통해서 정확한 복음 잡아야 될 정확한 이유가 내 안에 확정이 되면 확정이 될수록 전도는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것을 넘어서면 하나님의 현장의 문을 여신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현장 문은 안 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려 하신 거죠. 왜 기다려 하신 거냐? 열어줘도 지속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속할 수 있는 상태가 되셔야 돼요. 내 자신의 유익, 성공, 손해, 다시 말하면 나라고 하는 것이 전도를 막는 거예요. 내 거, 내 기준, 내 틀, 내 게 너무 많아요. 이거 전도를 가로막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딱 만나는데 나라고 하는 틀과 나라고 하는 상처와 나라고 하는 부분 속에 묶여있는 것들이 결국 상태가 치유 안 되니까 이 예비된 사람에게 복음을 얘기할 수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럼 예비된 사람에게 복음을 얘기하려면 우리의 상태가 치유된 상태가 돼야 된다는 게 지금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 드린 거예요. 우리 전도팀하고 제가 같이 오늘도 군이 가서 훈련 받는 게 뭐냐면, 집중 훈련하면서 말씀 듣고 우리의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그걸 인정하고 끄집어내놓고 그걸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화 돼야 될, 복음화 돼야 되고 인도받아야 될 부분들 딱 찾아 나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거 하는 사이에 계속해서 내게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변화가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지역에 예비된 자를 못 찾는 나와 교회의 상태, 다시 말하면 나와 우리 교회의 영적 상태 지금 치유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치유받으시기 축복합니다. 맞죠? 예배 드릴 때마다 치유되고 예배 드릴 때마다 나와 교회가 치유되면 그 치유된 말씀을 가지고 현장 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그 시간표에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시겠죠. 저와 여러분 영접 시간표면 영접되는 사람 만날 거고, 정말로 제자를 만날 시간표면 제자도 붙여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치유를 통해 이 지역을 살리기 원하신다. 지역 장악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지역 장악의 증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속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 우리 군의팀은 이제 출발을 하지만 나머지 분들은 그렇다고 튀지 마시고 현장을 같이 밟으시면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 만나보시고 그 사람들 얘기도 좀 들어보시고 복음도 좀 얘기해 주시고 그런 중요한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은혜와 힘을 우리에게 더해달라고 기도